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네,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땅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면 사랑했지 왜 마땅히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하나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 2014년 12월 5일에 이 작은 견과류 한 봉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땅콩 유턴, 땅콩 갑질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 이제 1등석에만 제공되던 마카다미아라는 이제 견과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채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담당 사무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갓 출발한 항공기를 다시 리턴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승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견과류에는 이제 승객들 중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봉지채 주는 것이 해당 항공사에서 정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은 잘못한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 항공사의 부사장은 자기의 격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분노를 해서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약 300여 명의 승객들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다시 리턴하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이제 이륙이 지연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항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3일 전인 12월 2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륙한 중국 남방 항공기 안에서 아주 다급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행기가 뜬 지 2시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부모와 함께 탑승한 19개월짜리 그 작은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다급한 상황에 부모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승객 중에 의사가 있어서 이 아이를 진찰한 결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내에서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시라도 빨리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착륙시키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행기의 무게였습니다. 비행기는 연료를 주입할 때 무조건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비행 시간에 따라서 소비될 연료를 계산해서 착륙이 가능한 중량에 맞추어서 주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부서지지 않도록 비행기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제 밴쿠버에서 중국까지 14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는 연료 탱크가 거의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무게로는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착륙을 해야 한다면 그 중량을 계산해 봤을 때에 최대 착륙 허용 중량을 계산해서 봤을 때 연료를 30톤 가량 버려야 했던 겁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30톤에 가까운 연료를 방출해야 되고 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 더 먼 곳으로 비행을 해야 됐습니다. 기장은 해당 항공사와 긴급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비행기는 공항까지 가는 동안 30톤의 연료를 방출했습니다. 신속한 선택과 행동으로 다행히 아기는 비상 착륙 후에 응급 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항공사 부사장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비행기를 리턴을 시켰고요. 또 다른 하나는 19개월 그 연약하고 힘없는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리턴시켰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한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두 사건 모두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승객들이 이제 이륙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면서,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 이제 착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시간과 비용,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고 대가를 치렀다는 점에서 제가 공통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와 결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처음 사건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그 마카다미아 견과류 한 봉지 얼마일까요? 비싸봤자 한 봉지에 10,000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항공사 부사장 정도 된다면 그 10,000원짜리 견과류 한 봉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비용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더불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시간과 불편함을 강제적으로 희생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항공기는 30톤의 연료를 쏟아냈습니다. 그 30톤의 연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30리터, 50리터밖에 넣지 못해서 30톤이라는 게 이제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톤은 약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만 원 정도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타인을 희생시킨 반면에 다른 하나는 힘없고 연약한 그 어린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4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 또한 누구나 그 항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불편함과 그 시간을 자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는 부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사장까지 나와서 사과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는 땅콩 취급받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요, 한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항공사다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누구라도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것은 잘했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격려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네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해서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기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만든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수록 나만의 편의와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해져서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간의 그런 사랑조차도 무너뜨리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야고보의 동생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이 요한은요, 출세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했고요,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어느 날 그 형인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훗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출세의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런 과감한 표현을 사용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출세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자도 모를 것 같은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은 듣기 좋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한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에만 충실했던 그 요한이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그런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을까요? 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요한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원인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와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다짐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변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해봤자 결국 작심삼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를 줄 제가 압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요한에게는 여전히 그의 쓴 뿌리, 옛 성품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시시때때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겁니다.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냐면 7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서,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다라는 단어는 나타, 태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찾으셨습니까? 뭐가 나오죠? 나서라는 것이 나오죠. 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앞에 거듭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거듭은 다시, 처음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거듭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구구절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져야만 하는 나, 사랑받아야만 하는 나, 내 성질대로 살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으로 되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사랑을 배우는 자,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에 대한 수많은 강의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훌륭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마음껏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제 경험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 순간일 뿐 또 돌아가면 또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성질대로 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되려고 일부러 노력하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선물, 거듭남을 통해서 요한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거듭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신다.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신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이 거듭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답을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요한서신 전반적으로 나오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표현한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순수한 것으로 여기지만 반대로 육체는 타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그런 부정한 육체로 왔다고? 아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배제시킨 거죠. 그러면서 신비적이고 금욕적이고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된 사랑을 하면 밝아지고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해지고요, 아파하고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과 행복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은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이단들, 그 이단들의 속삭임에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토록 간절하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바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에는 구원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내심, 죽이심, 용서하심, 축복하심.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교회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은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동시에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놀랍고 위대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기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의 관계는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로지 주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시다고 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죄악 덩어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자는 노력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주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아무런 공로도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 위대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던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어있던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고 누가 감히 이 사랑을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얄팍한 지식을, 남들보다 오래된 그 신앙의 연수를,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잊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새롭게 재창조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위대한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면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주님이 친히 죽으셨던 그 사람들이 뜨겁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지만 대신해서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그 이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교회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30톤의 연료를 부은 그 항공사,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데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여전히 내가 높임받아야 한다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내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고맙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린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가 자랑스럽구나,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로 찌든 나를 하나님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